탤런트 차인표 집사의 간증은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알 겁니다. 2006년 봄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아내는 신혜라 집사인데 신혜라 집사를 대신해서 인도에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컴패션은 세계의 가난한 그러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국제의 어린이 양육기구예요. 그는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간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그는 그만큼 교만했고 가기가 싫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차인표 씨는 무늬만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을 하여서 버스를 탔는데 그 안이 더럽고 모기가 많아서 불평을 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동행하던 리더가 차인표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여 주면서 안아주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 줬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쓰러져가는 교회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7살쯤 된 아이가 다가와서 차인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차인표는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자신에게 들려졌어요.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차인표에게 말씀하시는데, 차인표야, 얼마나 지쳐있니?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외로웠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고,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차인표는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5,000원만 있어도 가난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술을 먹을 때도 돈을 아까워하면서 술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은 종일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45,000원만 기부하면 이 가난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 돈이면 아이들은 옷도 입고 밥도 먹고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차인표 부부는 50여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고 2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우고 있다 그러죠. 차인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컴패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내가 살아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인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도리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본문 20절 말씀이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카 라도키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을 빼듯이 앞을 바라본다. 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목이 앞을 정도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수고대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졌었는데,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간절한 기대가 뭐냐? 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질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상황을 그러한 무대로 한 소설집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데 예수의 초상화를 놓고 밟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밟으면 배교한 것으로 알고 그를 인정하고 살려주고, 만약에 밟지 않으면 죽이는 이러한 이 시험이 온 거죠. 예수의 초상화를 밟는 것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부끄러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고 배교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은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대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고 시인하는 이러한 태도, 핍박과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모습은 없는지, 죽을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고백을 남깁니다. 로마에 보았을 때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철망 안에 그 공간을 보았더니 그냥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뭔가 이렇게 홈을 좀 이렇게 파는 듯한 그러한 넓이밖에 되지 않는 곳에 철망으로 쳐져 있는 그런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 가슴이 비워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세워진 바울의 그 머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려오죠. 그런 죽음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로마로 자청해서 갔고, 그는 그곳에 갇혔다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죠. 바로 그 옆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으로는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는 이 길이가 길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달려있는 십자가형은 끝에 십자가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그 한
그 나무 토막 위에 발이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마지막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눈여겨서 보고 왔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도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온전히 담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담대한다.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담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폭풍이 몰아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편다고 그러죠. 그리고 폭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사람과 또는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어요. 이 소아시아 터키라고 하는 지역을 가봤더니 한 3%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7%가 소아시아예요. 근데 그들은 아시아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고 유럽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의 그 신앙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도 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이슬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배교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쫓아갈 수는 있어도 이슬람 신앙을 배교하면서 기독교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순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바로 이러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속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장소를 눈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이 좀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곳이 흔적만 남고 기둥과 그러한 담벼락의 벽들만 몇 개 있고 자취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신앙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태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갔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정말 본받고 싶고 그들이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길을 가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취에 남겨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남기고 가는 것이죠.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기며 자란 그런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약한 닭 같은 사람의 기질에서 온전한 담대한 독수리 같은 기질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의 용기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담대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용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바울은 항상 그러듯이 담대함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더 깊은 그런 뿌리를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뽑히고 만다고 그러죠. 어림에 닥칠 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째 뽑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듯이 고난과 시련도 성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를 존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존귀하게 해야 된다. 네.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는 21세기 제자도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장성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우리는 아직도 난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난쟁이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선호하는 제품이나 돈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예수, 주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를 살려고 한다. 어릿광대 예수, 인기스타 예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혁명가 예수, 보수주의자 예수, 이런 시시한 난쟁이 예수를 사고 있으니 우리는 난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을 모셔야 한다 라고 그런 그 글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인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담대하게 자신의 목이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이렇게 자꾸 흐려질수록 초라할 수밖에 없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담대하게 서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들 앞에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난쟁이 예수처럼 부끄러운 예수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를 보는 시력이 좀 더 선명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 그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중에 존귀하게 되다 라고 하는 이 뜻은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은 주님을 위대하게 만들까 하는 이런 모습을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 고난의 짐, 그 십자가의 짐, 그 목이 잘리는 참수의 짐을 그가 당당하게 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위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갔습니다.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신앙의 사람이니 우리는 몸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합당한 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말은 곧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자는 뜻이죠. 불신자들이 이기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차인태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이 방탕하게 행동할 때 절제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합당하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지거나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사는 것이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지체나 나 개인의 삶이나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인의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1984년 8월 8일 인도의 캘커타로 향했는데 성경과 찬송, 수녀복 한복을 입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테레사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여종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테레사는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 결과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대감 그리고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주님을 위대하게 우리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생활을 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살아도 불행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결코 작은 일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사라질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져주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소망이 생기죠.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주님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어떤 위협과 핍박과 혼란이 와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후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